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제 13번째 책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매 화요일마다 신약 성경 27권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재림마을에서 이 27권에 대한 연구를 다운받으셔서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 쓰시면 성경 연구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행복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행복이라도 교통사고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그런 허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악의 역사를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주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매일매일 살면서 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관심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이 불행과 슬픔과 전쟁과 고통이 끝이 없을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이 불의한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인가?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가장 큰 징조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문제를 다룬 편지서입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지나치게 예수님의 재림에 집착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믿는 사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열성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어서 바울의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나친 혹은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룬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쓴 14권의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4대 서신 그러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이 4권의 편지를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하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바울의 목회서신 하면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 제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후배 목회자들, 즉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돌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나,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기의 경험, 권면을 기록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성소 문제를 다루는 히브리서가 있어서 이렇게 14권의 책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맨 처음으로 쓴 편지서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즉 18개월을 머물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직전에 다녀온 도시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붓을 들어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항구죠. 옛날에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군사의 기지가 된 그런 큰 항구였을 겁니다. 지금도 아주 큰 중요한 항구입니다. 항구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주로 나옵니다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 17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야손의 집에서 모였다고 했고요. 아마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큰 시기를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핍박이 생겨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봐서 바울이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첫 번째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 감사,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던 것들에 대한 회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 즉 4장과 5장은 재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4장은 재림의 그 시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래서 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 된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의 때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64년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세상이 끝이 온다고 했었는데 오지 않았죠. 그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공부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로부터 7년 후 1971년에 또 재림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군인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제가 재림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휴거가 있다고
열심히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상당히 딱 잘라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 이 세상의 마지막의 때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때와 시기를 알면 사람들이 더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준비하고 전도도 잘하고 사는 것도 정신을 차릴 텐데 왜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때를 정확히 알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때를 알고 싶어 하느냐면 좀 더 잘 준비하려고 한다. 때를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더 잘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를 미리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더 쉽게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때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더 잘 긴장하고 더 기다릴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정해지면 종말적 긴장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차를 기다릴 때 역에서 기차가 역에 곧 도착합니다. 그래야 긴장이 생기죠. 기차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때를 가르쳐주면 긴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5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4분 후부터 정신을 차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금방 긴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시기를 정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점점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게 되죠. 또 하나는 시기 때문에, 이 시기가 딱 때가 정해져 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려서 열성을 내는 그런 열성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종이란 주인이 올 때를 계산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 내가 할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을 신실하게 하는 종이 신실한 종이죠. 제가 미국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의 기숙사에 한번 갔더니 그 기숙사 벽에 사감 선생님이 붙여놓은 그 현상금을 준다는 그런 광고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요즘에 기숙사 화재 비상벨을 자꾸 장난으로 울리는데 그 사람을 잡으면 $500를 주겠다. 그런 현상 공고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감이 이렇게 썼습니다. 화재 비상벨은 정말 불이 났을 때 한 번만 울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비상벨이 자꾸 울려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밝혀진다면 진짜 불이 났을 때 비상벨이 울려도 누가 그것을 믿고 도피하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끝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상금을 건 이유를 거기에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한 가지를 했죠. 이렇게 때와 시기를 자꾸 정하려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것은 바울은 규모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재림을 기다리면 거기에 맞는 긴장된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재림 신자들이 살게 되면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냐? 그걸 정말 다시 오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바울이 두 번째 말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열심히 재림을 기다리면 현재의 세상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텐데 지금 이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세상 일에 흥미를 잃고 또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삶은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어야지 오히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 종말적인 삶이란,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말 신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란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도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후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이 삶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을 보면요. 1장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바울의 칭찬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의 역사,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믿음의 행위죠.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하는 형제들에 대한 봉사, 또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참고 환난을 이겨가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었죠. 7절에 보면 아시아에는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문날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고 믿음 있고 열성적인, 그래서 아주 소문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같은 이방인 도시에서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버리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신실한 신자들이었어요. 또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랬습니다. 열심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아주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열성이 좀 너무 지나치게 흘러서 몇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했죠.
2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전도할 때 회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2절에 보면 우리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한 거 우리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지금 왔죠. 거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도했나? 5절에 보면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거나 아첨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교회가 선 것이죠. 이 항구 기질이 있는 거친 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목숨 바쳐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폐를 끼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모범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열성적으로 일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는데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참다 못하는 말이 차분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 참다 못했다는 말은 바울의 아주 애타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소문, 즉 재림의 문제, 재림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걱정이 돼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디모데가 갔다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이 3장의 후반부는 11절서부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글들이 3장 후반부에 쭉 나오게 됩니다. 4장은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직접 들어갑니다. 4장은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삶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7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이요.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입니까?
참으로 정의를 내리기 힘들죠.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좀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거룩하다는 말, 하교스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려고 구분된 어린 양이나 수양, 제물은 하기였습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되었을 때, 세상과 달리 구분되었을 때 그건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야 된다. 그렇게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혼자 은둔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 은둔자가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전서와 후서의 핵심적인 문제, 규모 있게 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재림을 기다릴수록 어지럽게 살지 말고 단정하고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부활의 소망 속에 사는 사람이다. 지금 이 세상은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온갖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만 위로를 받고 참으로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늘 자주 읽는 성경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바울이 네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5장에서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말했고요.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밤에 찾아오는 도둑의 비유와 그 다음에 여자의 해산의 비유입니다. 둘 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때의 불확실성, 언제 올지 잘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의 해산은 대강의 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해산이 오기도 하고 또 더 길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불확실하다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때를 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않고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도적처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산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 주께서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선을 행하라.
여러 가지 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어디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산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우리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슬픈 세상에서. 그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들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 허전한 세상에 사는, 실망하기 쉬운 세상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23절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영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은 전 존재를 말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누추한 세상에서 영과 혼과 몸이 그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게 보존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우리 재림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재림신도 아닙니까? 재림교회 아닙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들을 얻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예 전서와 후서가 주제가 같기 때문에 후서까지 한꺼번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14번째 책이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첫 번째 편지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어떤 문제가 또 있었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때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전서에서 5장에 때와 시기, 도적의 비유와 해산의 비유를 들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주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 혹은 이미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많은 혼란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먼저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앞서서 반드시 징조들이 있다.
갑자기 오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있어야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렇게 동심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서 규모 없이 살아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면 되겠느냐. 규모 있게 준비해야 된다. 역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1장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같이 칭찬입니다. 바울은 책망을 할 때라도 언제나 칭찬부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고 열성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는 용기도 있었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죠. 바울이 1장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너희가 지금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재림이 임하기 전에 전 세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잘 보면서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가를 먼저 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로 3절에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배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재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먼저 자세히 보고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한 세력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는 세력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나라가나 정치가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기간에 이루어진 세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읽었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모습을 보았죠? 예,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즉 더 범위를 좁혀가면 그 그리스도교를 핍박한 로마 교황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교황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작은 뿔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7절에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지금은 막는 자가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세력, 배교의 세력이 아주 극대화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시고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배교가 있기 전까지는 쉽게 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이 여기서 권면을 한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다시 한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규모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 되지, 규모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했어요. 게으르지 말고, 단아하고, 단정하고,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고, 그런 몇 가지로 그 규모라는 말을 정의를 했습니다.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징조만 바라보면서 지나친 관심을 거기에 쏟으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꾸 징조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 재림 신앙이, 그 징조가 만일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갔을 때는 본인한테도 실망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 징조보다 더 자극적인 징조를 또 만들어내거나 혹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을 찾고, 자극적인 삶이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삶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징조라는 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하나의 신호로서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그것에 자기 신앙이나 모든 것을 걸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니라. 몇 가지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삶은 극히 정상적인 삶이어야 된다. 단정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일을 아주 부지런하고 단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감동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종말의 긴장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늘 주께서 오신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 삶은 누가 보아도 단정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이 마지막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깨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고 25장은 깨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했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를 가지고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도 봅시다.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은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내가 병들 때 나를 방문했었고, 이렇게 그날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 남을 돕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곧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배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재림 교인들이 배울 교훈 중에 하나는, 재림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더 충실하고, 더 봉사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실천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재림 신자의 삶을 다룬,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와 시기를 다룬 이 아름다운 두 개의 편지가 우리 재림 신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또 교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